하나님 말씀 다 적겠습니다. 잠언 31장입니다. 구약성경 946조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46쪽 전후로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46쪽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상업이 필자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구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자분들을 보고 잘하라는 메시지가 아니고 이 성경 해석을 좀 여러분이 좀 다르게 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인은 우리입니다. 우리 남편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16절에 포도원은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원이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교회고, 상인의 배, 얘는 무역이고,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단 말이야. 지혜로운 자는 사람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물을 길어낸다는 말이 있거든. 성경 안에 있는 이 진리의 지식, 지혜를 길어내는, 먼 데서 가져온다는 말은 여러분 사역자들이나 저나 말씀 안에 있는 이런 은혜의 내용들, 우리가 길어내야 돼요. 그래야 나눠줘야 된다니까. 그게 나라니까 지금 우리예요, 우리. 밤이 새기 전에, 여러분 세상이 이렇다고 해가지고 손 놓고, 그냥, 천국 갈 때까지 대강 살아야, 이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이 새기 전에 밤에라도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단에게 넘겨준 곳이지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이따가 또 조금 더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 관점으로 이 성경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녀 차별한다고 또 이야기할 정도예요. 어느 분과 또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또 여러 부흥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바이올리니스트도 초대해야 되고 모여 하시다가 최근에는 같이 예배를 같이 드리다가 생각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꼭 많다고 해가지고
좋을까? 그분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두세 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하는데, 그리고 저는 기도가 향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찬양이 또 이 교회에 가득 차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하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찬양도 향기 같아, 향기. 기도만 향기가 아니고. 향기라는 말은 하나님이 협력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보니까 우리 교회 지금 몇 명입니까 도대체? 6명. 할렐루야. 네. 두세 명보다는 진짜 많잖아. 두세 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 여러분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고. 왜? 두세 명보다 많은데도 만족을 못해. 여러분이 지금 들을 때 은혜 받으시면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아니 10,000명이 들어야 은혜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 두세 명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 어느 게 나아요? 10,000명이 내가 받은 게 낫지만 두세 명이 내가 받는 게 10,000명이 내가 안 받는 것보다 낫다고요. 그럼 어째 오늘 중간은 하네, 중간은.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할 일은, 그리고 요즘 지나가는 사람 데려와 봤자 나가면서 더 나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사람, 관계된 사람을 데려오는 게 우리 교회 전도가 맞고, 길거리 전도나 지나가는 사람 전도는 우리가 하긴 하지만, 아마 큰 교회에서 주로 감당해야 될, 우리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주로 우리가 관계된, 우리 아버지 또 아시는 분 또 전화 왔더라, 갑자기. 하도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받아보면 부동산이야. 내가 나는 아무 땅에 관심이 없는데 자꾸 전화 계속 와요. 그래, 또 왔길래, 누가 왔길래 또 받았지. 이제 저는 받긴 받아요. 왜냐하면 일반 휴대폰 전화로 오면 받아야 되잖아요. 또 교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받았는데 누가 뭘 하길래 퉁명스럽게, 그러니까 아지매라. 우리가 진짜 아지매라. 아침에 너무 하도 이상한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너무 투명하게 대해서 죄송합니다. 본인은 교회를 다녀가지고 지금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로 올 수는 없지만, 오퍼에 누가 아는 사람 있다고 공유를 하겠다, 이 주님의 유튜브 이거 공유 좀 하겠다고. 그래, 해도 되겠냐? 당연히 해도 되지 하면서. 그럼 아버지 또 우리 노희교 집사님께서 또 전화번호도 저희한테 보내오셨다. 이래 전도를 잘하세요. 저분은 앞으로 장로님 하셔야 돼. 내가 볼 때 전도를 잘하셔가지고. 그래, 우리 이런 전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계된 전도를 여러분 하시고, 우리가 10,000명은 1,000명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의 향기, 찬양을 가득하게 하고, 오늘 열심히, 우리 박수영 목사가 열심히 찬양 잘하셨잖아요. 이렇게 찬양의 향기를 가득하게 하고, 우리 또 매일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향기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협력하시고, 어떻게 해요? 향기 나는 쪽으로 보내신다고, 하나님께서. 향기 나는 쪽으로 보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하나님이 향기를 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향기를 못 맡으시려면 어디로 보내줘야 돼요? 향기 나는 쪽으로 보내주시려고 하면 일단 하나님이 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기는 찬양의 향기요, 기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권사님도 아멘처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아멘. 자, 이 키는 질투, 또 하나는 한 아내의 남편. 요걸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신뢰는 한 아내, 한 남편. 맞죠? 한 아내, 한 남편. 그래서 이러한 신뢰
신뢰를 저버렸을 때의 그 고통은 말로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도 이래요. 남녀 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이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도 이래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에게 신뢰를 저버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안 돼가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신뢰를 잃는다면 한 남편의 아내가 안 돼가지고 그 하나님은 또 왜 여러분의 그 고통 그걸 못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느끼기 때문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출애굽기 2장 5절 33, 14절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를 하실 수가 있어? 여러분 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번 한번 읽으시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이거를 꼭 결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건 뭐죠? 구원의 비밀입니다. 남녀간의 결혼이 아니고 이거는 구원의 비밀이에요. 구원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방법으로서 결혼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결혼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영적인 거예요. 이거를 결혼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 믿는 걸 보고 결혼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비밀이 크도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여러분 개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면 여러분 지옥 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떤 어마어마한 의인 옆에 붙여주셔서 새 사람으로서 심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죄짓도록 유혹한 이 몸, 예수님에게 이 몸을 입히셨다니까요. 저주받은 이 몸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남편이 되게 하셨고 우리는 의로우신 예수님의 아내 신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다 하셨기 때문에 이를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구원의 비밀이구나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예수의 아내야. 너희는 이제 이 예수와 같은 몸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와 예수를 합쳐서 한 사람으로 볼 거야. 그리고 이 세 사람을 남편 기준으로 심판할 것이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만 보는데 그 예수의 몸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개개인으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믿는 건 똑같아요. 믿는 건 똑같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었느냐 아니면 진짜 나중에 죽는 이 차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남편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우리 죄값을 남편이 다 갚아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죽음 전과 후의 고통을 다 겪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3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기서 자꾸 우리가 이거를 비밀들을 캐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까 읽었던 본문처럼 나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숙한 여인이래요. 그리고 세 사람이 뭐래?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몸, 머리는 예수님. 물론 머리, 눈 이것도 우리가 될 수 있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대장이 대장. 이 몸의 대장은 예수님이고
이 몸은 우리예요, 우리. 그리스도란 이 세 사람의 대장은 예수님이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 사람이 육신적인 죽음을 경험할 때는 그 죽는 과정도 너무 아프고 또 죽고 나서 지옥에 가서 겪어야 될 고통도 극심합니다. 근데 그 고통을 우리가 다 겪은 걸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은 걸로 안 겪었는데. 왜냐하면 너희들 남편이 너희 대신에 그 고통을 받았다면 너희도 받은 것이야. 이렇게 약속돼, 이 약속. 우리가 왜 겪은 걸로 해주신다고요? 약속 때문에. 너희 남편이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너희가 이게 믿는다면 그걸 너희가 그 고통 받은 걸로 나는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왜 맞죠? 한 사람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벌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께 도장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지옥 갈 일이 없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이 개념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남편 때문에 사신 거예요. 우리는 과거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인간들이죠. 과거에 너무 고상하시고 너무 수준 높으신 분이 우리 남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하죠? 남편한테 잘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 구절을 택하고 제목을 택한지 아시겠습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이래 좋은 남편한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도 여러분 이 남편의 은혜에 대해서 갚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래 좋은 남편. 저도 회개합니다만. 자, 4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스러운 질투란 말. 하나님의 질투. 이거를 바울이 하나님의 질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스러운 질투를 가지고 너희에게 질투한다는 말. 바울도 질투를 한대요. 열심은 질투로 바꿔야 돼요. 우리 남편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심의 증거입니다. 남편이 우리에게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 이게 행동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행동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 말은 뭐라고요?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 사랑해 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대신 받아주셨어요. 우리 남편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아내라면 이 남편밖에는 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이 관점으로 지금 설교합니다. 세상에 이런 희생을 치러주신 훌륭한 남편이 있다면 우리는 이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거들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에도 관심을 가질 때 이걸 영적으로 음행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이 다른 것은 이 세상 안에 죄악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세상 안에 죄악된 것을 좋아하고 이 세상을 좋아한다는 것은 사단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누굽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죽인 존재입니다. 세상 쾌락을 좋아하고
이 세상의 왕인 사단과 어울린다는 것은 우리 남편을 죽인 원수랑 어울린다는 말이에요.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짓을 하고 있다,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사이를 오늘 세상 남녀 사이로 그대로 적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대놓고 우리에게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질투는 성경에는 하나예요. 성경에서는. 사랑이 있으면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스러운 질투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질투해요. 너희는 세상 왕인 마귀와 제발 어울리지 마라.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그 하나님의 질투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을 바울이 받아서 하나님 대신에 너희에게 질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의 죄악,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마음과 우리의 혼과 또 이 생각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오늘 읽었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저는 하나님 그 정도는 하는 사람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혼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시간을 다 투자해서 이런 머리카락도 세아리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33년 동안 다른 생각 안 하시고 오직 여러분의 구원만 생각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우리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랑을 하나님과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을 상상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남녀 사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좀 상상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다 주었는데 나는 남편에게 모든 걸 주었는데 나는 아내에게 내 모든 걸 주었는데 그 남편이나 그 아내가 일부만을 나에게 준다면 어떻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5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마땅한 건데도 이걸 또 상급하고 하나님 연결시켜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된 이 일인데도 이걸 상급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요? 그분이 그래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상급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즉 우리 남편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도 이걸 하나님께서 잘했다. 네게 큰 상을 10골 권세를 차지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 잘했는데 이걸 하나님은 여러 군데 적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것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이거 못했다고 지옥 가라 이 말은 아니고 이게 여러분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너무 합당한 심판 기준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결혼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남편인데
아내가 오늘 남편을 위해 내가 뭘 할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산다면 남편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걸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세요. 영적으로. 남편이 뭘 먹고 싶은지, 남편이 뭘 하고 싶은지, 오늘 밖에서 얼마나 일한다고 힘들었을지를 아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다면 남편이 얼마나 감동받고 행복해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행복하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못하더라도 남편 생각에는 이 사람이 그 마음속에 내가 가득 차 있구나. 여러분이 이걸 행동을 못해도 돼. 근데 마음이라도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도. 약해가지고 연약해서 내가 행위는 하지 못하고 삶은 그래 못 살더라도 마음은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 상급 심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편이 되도록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실행은 못해도 나 연약해서 실행 못해. 그럼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위해 오늘 또 뭘 해드릴까? 마치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하듯이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6번.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네. 자, 좋은 아내의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꾸 아내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 보고 잘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눈에는 다 아내여서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 눈앞에는 아내입니다. 아내.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 정결한 처녀입니다. 오늘 말씀에 포도들이 열리는 곳인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밤이 새기 전에라는 말은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매일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일을 정성을 많이 들여 열심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된다고요? 말씀을 그냥 우리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 무역은 배를 타고 멀리 오고 가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깊이 숨겨져 있는 깊은 우물 속, 또 멀리 있는 하나님의 음식을 가져와서 서로 나눠 먹고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식, 이걸 가져오는 게 저와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그 말은 뭐예요? 깊숙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퍼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와 사역자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계속 가져와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정성이 많이 들겠습니까? 이것을 하느라고 우리는 부지런히 바빠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하느라고. 이걸 하느라고 바빠야 또 죄 짓는 시간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냥 여유 있으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 7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아주 못된 말이 있죠.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인데 연속곡이나 드라마에 많이 나옵니다. 집구석에 앉아서 많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는 남편은 좀 모자란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아내가 몸도 안 아프고 우울증도 없는데 집구석에서 맨날 가만히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한데 맨날 백수로 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에 천불나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행동이 딱 이 행동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야기해드린 이거 안 하고 딱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취미 딱 이거예요. 집구석에서 빈둥빈둥 노는 아내나 힘이 있는데도 밖에 나가 일하지 않은 남자나 이 반대말은 뭐라고요? 오늘도 남편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아내인 것입니다. 이게 선이요. 이게 착한 일인 것입니다. 하루 종일 자기 생각 안 하고 남편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우리 생각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자기를 위해 하신 게 없습니다. 단 1초도 예수님 본인을 위해 사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내인 우리를 위해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만족을 위해 세상 쾌락, 세상 죄악 가운데 살면 안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오늘 이 간단한 게 이제 너무 표현하기 힘들어요. 간단한 게. 여러분 간단하게 이해하는 거지만 이게 힘들어. 이게 우리가 깨닫기가 지성의 눈, 마음의 눈 이게 안 떠여지면 이 간단한 게 안 깨달아져요. 믿음은 간단하지. 믿음은 간단한데 자 여러분 오늘 참 늘 주일마다 중요한 메시지지만 오늘 또 중요한 메시지, 오늘 또 중요한 메시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만 생각합시다. 이제 사시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데 나는 못 하겠어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만이라도 하세요. 못하겠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다니까. 뭐가 결정한다고요? 마음의 뜻이 여러분을 결정합니다. 선을 결정합니다. 마음의 뜻이 선과 악을 나눈다니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현장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간단한 거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알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바뀌는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응답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저희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새 응답을 이제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며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